자,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자꾸 버벅거리고 갑자기 튕기거나 다운되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맞아요. 아, 이거 OS 업데이트할 때가 됐구나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 바로 밀레니엄 크리스천이라는 문헌인데요.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가 딱 이겁니다. 우리 삶을 굴러가게 하는 신학이라는 시스템에도 대대적인 OS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우리 무의식을 지배해온 신앙의 운영체제가 이제 너무 구형이 돼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자꾸 에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이 문헌은 우리한테 진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인생이라는 게임을 조마조마한 서바이벌 호러 게임처럼 플레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막 여기서 실수하면 심판이라는 몬스터한테 잡혀서 당장 게임 오버될까봐 덜덜 떨면서 말이죠. 아니면 진짜 광활한 맵을 자유롭게 누비면서 미션도 깨고 내 능력치도 쑥쑥 키워가는 오픈월드 탐험 게임처럼 즐기고 계신가요? 이 시점의 차이, 이게 바로 오늘 해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업그레이드 업그청 사진은 이렇습니다. 먼저 1장 시스템 충돌부터 시작해서요. 2장 유저 프로필 업데이트, 3장 물리 엔진, 4장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 그리고 마지막 5장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시스템 충돌, 두려움의 운영체제를 넘어서로 바로 들어가 보죠. 문헌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2023년 통계인데요. 미국인의 무려 30%가 자신을 무종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10명 중 3명꼴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분들이 무슨 과학적인 회의감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두려움과 죄책감에 짓눌린 신앙,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극심한 영적 번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평생토록 판결만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처럼 살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숨 막히잖아요, 사실. 그럼 도대체 이 두려움이라는 베이스는 어디서 뚝 떨어진 걸까요? 성경 원본에 원래 있던 걸까요? 문헌의 분석에 따르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 후 410년을 한번 볼까요? 이때 로마가 함락되면서 세상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흔들리는 교회를 다잡으려고 엄청 강력한 억제력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원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6세기의 칼뱅이 이걸 법적인 개념으로 아주 꽉 짜 맞춘 거죠. 한마디로 이 두려움의 OS는 당시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막아준 아주 훌륭하고 필수적인 보안 패치였던 건 맞지만 그게 성경의 오리지널 의도라기보다는 특정 역사적 상황에 맞춰 쓰인 코드였다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두 패러다임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기존의 두려움 OS가 있죠. 여기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빚을 잔뜩 진 피고인이에요. 움직이는 동력은 오직 지옥 가는 벌을 피하겠다는 두려움뿐이고요. 하지만 에덴 신학에 제안하는 오른쪽의 사랑 OS를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예 신의 DNA를 가진 플레이어로 세팅됩니다.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기쁨과 사랑 자체가 원동력이 되는 거죠. 완전히 아예 다른 차원의 게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유저 프로필 업데이트, 피고인에서 신의 파편으로입니다. 문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덴은 잃어버린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각입니다. 와, 이거 진짜 강렬하지 않나요? 저자는 우리가 쫓겨난 과거의 어떤 장소를 그리워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실, 여기가 이미 우리의 폭풍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에덴 게임의 무대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콕 집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시스템을 갈아엎으려면 일단 나 자신의 프로필부터 재설정해야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갚지도 못할 원죄를 떠안고 태어난 그런 우울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자는 창세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는 우주의 별먼지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 즉 이마고 데이라고요. 스스로 끝없이 레벨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탑재한 신의 파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신의 파편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느냐? 문헌은 우리의 행복이 사칭탑처럼 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일 밑바탕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몸의 쾌감이 있고요. 그 위에는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도전을 뚫고 나갈 때 확 터지는 영혼의 성장을 거쳐서 마침내 맨 꼭대기, 외부 상황이랑은 아예 상관없이 성령과 내가 주파수가 딱 맞아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의 기쁨까지 도달하는 거죠. 이 네 가지의 층위가 차곡차곡 조화롭게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이 뭔지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물리 엔진, 우주 물리학과 신학의 수렴으로 가보시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장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 문헌의 저자도 정확히 이 스탠스를 취합니다. 과학이랑 신앙을 절대 무슨 물과 기름처럼 보지 않아요. 오히려 138억 년이라는 긴 우주의 역사랑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사실들이 알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그냥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합니다. 완전 찰떡궁합 파트너라는 거죠. 이 도표를 보시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만나는지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시간과 공간이 빵 하고 터지며 시작된 빅뱅 특이점의 순간,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적 질서, 즉 로고스가 최초로 다운로드된 사건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 개념은 천국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성경 말씀을 물리적으로 증명해주고요. 심지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보다 빠르게 즉각 반응한다는 양자 얽힘 현상, 이건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시는 성령의 편재성을 완전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숫자 보이시나요? 10의 10승에 123승분의 1. 네, 사실상 읽기도 힘든 어마무시한 숫자죠. 이게 영국의 천재 수학자 로저 펜로즈가 가상한 건데 우리 우주가 하필이면 딱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팅됐을 확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우연히 이렇게 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이걸 두고 우리가 던져진 이 세상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플레이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프로그래밍된 에덴의 설계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 에덴 게임과 화이트 페인으로 넘어가서 실제 게임 룰을 좀 알아보죠. 여기서 기존의 틀을 확 깨는 엄청 신선한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보통 선악과 하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데스트랩, 함정 같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헌은 이렇게 반문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거면 왜 하필 하나님이 그걸 제일 눈에 잘 띄는 동산 정중앙에 떡하니 놔두셨을까? 답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그건 시스템 오류나 버그가 아니라 꼭 필요한 핵심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할 때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그 몰입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치를 한 단계 쫙 끌어올려주려고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레벨업 퀘스트라는 뜻입니다. 물론 퀘스트를 깨려면 당연히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자는 모든 고통이 다 나쁜 벌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걸 화이트 페인, 즉 창조적 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프 칠 때 스윙폼 고치려고 연습하다가 손에 막 물집이 잡혀도 우리는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수하는 고통이니까요. 쫄아서 도망치다가 맞는 파괴적인 다크페인이랑은 아예 질적으로 다른 고통입니다. 자, 그럼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선악과는 뭘까요? 뻔하죠 뭐.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들 자체가 무조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 달콤한 유혹들을 그냥 덥석 베어물고 타락해버릴 거냐, 아니면 이 유혹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내 안의 사랑과 능력을 한껏 키워내는 화이트 페인의 기회로 삼을 거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로그인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에덴 게임의 메인 퀘스트라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궁극적인 목적지,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헬라어 단어 메타베베켄입니다. 성경 원어에 쓰인 이 단어는 나중에 갈 거다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완료됐다는 뜻의 완료 시제 동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우리가 숨 거두고 나서야 비로소 입장할 수 있는 저 하늘 위 어딘가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면의 주파수를 신성적으로 딱 맞추는 그 순간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도달해버린 현재 진행형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해석하는 구원의 의미도 기존이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원은 죽고 나서 불바다 안 떨어지려고 미리 들어놓는 화재보험이나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순간 나한테 주어진 직장에서 내 인간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선악과의 유혹을 뚫고 나가며 씩씩하게 살아내는 것.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에덴이라는 오픈월드를 마음껏 탐험하면서 레벨업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완벽한 구원이라는 진짜 엄청나게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런 역동적인 삶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저자는 공명기도라는 방식을 추천하는데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기도가 저 하늘 멀리 있는 엄한 판사님한테 막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성령의 주파수에 내 라디오 다이얼을 쓱쓱 돌려서 맞추는 작업이랑 똑같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건 무작정 떼쓰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응답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끌어내는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영적인 주파수 동기와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을 쫙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들 각자만의 에덴 게임을 치열하게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 딱 놓여서 여러분을 다음 레벨로 끌어올려줄 그 얄미운 선악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도전을 피해서 숨는 다크페인이 아니라 진짜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해줄 화이트페인을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플레이할지는 온전히 여러분 손에 쥐어진 컨트롤러에 달려 있습니다.